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더욱더 돈독하게 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회 이제 장충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죠.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딱 던졌죠. 목사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목사님이 뭐가 서운한가? 뭔가 아쉬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생에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다음에 나를 만나달라고 할 수 있니?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반할 만한 답이죠. 현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제 이 설교에 제가 얘기해서 저는 이제 써먹을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요 같은 청년부를 다녔고 같은 교회에 있었고요. 이제 아내랑 결혼하게 된, 그러니까 교제하게 된 동기는 둘 다 같은 시기에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깨워주고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한 중에 이제 아내가 제 마음에 들었죠. 그때만 해도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결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참 저에게 잘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른들에게 참 잘하겠다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원래 좀 제가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아내는 반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또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또 서로에게 이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도 이전에 청년들에게도 많이 고백했지만 결혼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요, 제가 좀 아까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조금 결혼하고 나서도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결혼한 게 좀 아까워라고 하게 생각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지난 뒤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3년째 지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요즘 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을 때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또 요즘에 제가 굉장히 저희 아내를 존경합니다. 그 정도. 저희가 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이를 넷이나 낳았겠죠. 그죠? 그 사랑이 없으면 저희 가정이 아이 4명이 낳을 이유가 없죠.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는 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자녀를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부부로 왜 결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딱 결론 났습니다. 뭐냐,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오늘 일단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이제 혼자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명절 때 되면 정말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가고 싶지도 않고, 가면 왜 넌 혼자니, 여자친구는 왜 언제 결혼할 건, 이러면 굉장히 많이 불쾌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족 모임에 가지 않는 그런 젊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멀쩡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요, 혼자 사는 자매, 혼자 사는 형제들 보면 주변에서 아이고 너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마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18절 하반절 이어지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우선은 아담이겠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혼자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으로요, 적합하게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표현이 적합하게 돕다. 이 적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다. 그러니까 딱 너와 똑같은 수준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이 돕다라는 이 표현이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신다 할 때, 돕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사람은, 나를 돕는 배필은 하나님과 같이 나의 삶을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혼자 살면 안 되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죠. 보다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하죠. 제가 봐도 그런 느낌. 나중에 노년이 돼서 보면은 남자분들이 다 여자분들 눈치 보고 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한테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지만, 내가 요즘 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 당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 살잖아.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제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존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한다고. 이게 아내가 여자로서는 저와 둘이 있을 땐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는 굉장히 또 강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은 또 더 그렇죠. 뭐 남편이 6.25 동란 막 일제시차를 겪으면서 남편이 전쟁 중에 죽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강하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든 건사해서 잘 키워내잖아요. 뭐 바느질 일을 하던, 뭐 식당에서 일을 하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함이 여자분들에게 있지 않나, 자매분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 남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 가장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결혼을 하라, 부부의 관계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19절 20절에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확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막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한 다음에 그럼 바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끼워놓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야, 이름 좀 지어봐라 라고 하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죠. 자, 이름을 짓는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이름을 짓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책임감이 있고 내 소유가 되었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국 이 본문에 끼어있는 이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필요한데, 근데 그 아담 혼자로는 안 되고 아담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어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름을 주다 보니까요, 다 짝이 있거든요. 이 동물들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이름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그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하나 느껴졌던 거예요. 뭐냐면 이 짐승들은 아담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거든요. 격이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 짐승들, 흙으로 만드는 짐승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같이 뭔가, 그런데 동물들은 다 암컷이 가능한 한 다 있죠. 암컷, 수컷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면서 이름을 준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내를, 이 하와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관리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감당해내는 이 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혼자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요, 돕는 배필, 이 배필로 주셔서 둘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데 어디서부터 이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부터 일어나죠. 하와 욕심, 하나님과 같이 데려간 욕심의 시작이 남편을 유혹하면 죄의 길로 인도하죠. 이거 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 하고 먹게 되죠. 먹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돕는 배필의 하나됨이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아 왜 그걸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배필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정에 모든 온전한 부부의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지나면 뭐예요?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이게 결혼하고 나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야, 연애할 때 이랬는데 그런 애인 줄 몰랐네.
그런 줄 몰랐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 하면서요, 연애 아무리 오래 해도요, 사실 저도 아내랑 거의 연애를 5년 가까이 했거든요. 5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요, 딱 결혼하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연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야 이쁘게 하고 만나고 잘 준비해서 만나는데 이제 실제 삶은 그러지 않잖아요. 막 적나라한 게 서로 만에 막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변했다, 너 변했다. 근데 이건 착각하는 거죠. 원래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랬던 아이가 너를 어떻게든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든 너를 꼬시려고 자기를 위장한 거죠. 그 위장한 것에 네가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뭐예요?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막 되고 돕는 것처럼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도울 것 같았던 남편과 아내가 돕지 않고 자꾸 자기의 유익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연애한 것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때는, 그래, 연애할 때 네가 나한테 섬겨준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필로 여기고 섬기기로 작정할게. 교회가 된 거야. 너희가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연애할 때 그냥 잘해준 것만으로 그거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연애는 이걸 작정하는 거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로 여기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운전도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우리 집에 돈도 벌어다주는 존재로 여기며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밥을 해주고 내 아이를 낳아주고 자기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집안의 모든 걸 채워주는 여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조건 만남. 서로 간에 조건이 자꾸 달려요.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넌 애 봐. 그럼 내가 애 볼 테니까 넌 돈 벌어와. 모든 게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 그 죄의 특성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음에 있어서 네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걸 상대방의 탓이라고 여기는 이 아담이 범하는 죄를 동일하게 죄를 범하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결혼할 때는 뭐다? 이 정도 연애했으면 됐어. 내가 너를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로 알고 섬길게. 이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다. 그 결혼은 하나님 허락하신 처음 교회, 가정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돕는 배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남편들은 아멘을 크게 하고요, 아내들은 아멘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집안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이 구절이요 확 나오면 정말 이 갑자기 남자들이 어깨 확 펴집니다. 봐, 봐, 죽게 하다 되잖아.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된 것 같이 이 바로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참 남자들이 저도 한때는 참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요. 5장 26절 그 다음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들은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남편을 섬기라고 했어요. 남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내 몸을 죽을 각오로 하고 아내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가 이제 그 바울의 시대니까 2000년 전이죠. 곰곰이 말씀 묵상하면 누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지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먼저 희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죠. 당시 남자의 중심의 시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됨이 우선이죠.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겠죠.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기겠죠. 결국은 그 당시 누가 더 우선이냐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만약에 성도들이었다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의 논리가 남자들보다는 여자 쪽에게 좀 더 가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이 섬김의 자리는 이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본질은 뭐냐면 둘 가운데 조금 더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가진 게 더 많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해야 이 가족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는 동안에 갈빗대를 뺐을까요? 아마 이 서프라이즈 이제 아담아 눈 딱 떴는데 갑자기 그냥 예쁜 여자가 딱 있으면 아담에게 되게 놀랐겠죠. 근데 저는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게. 왜 모르게요? 자꾸 아담이 자기 갈빗대를 떼서 너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자꾸 아내를 종속시킬까봐 야 너 내 갈빗대로 만든 존재야 라고 할까봐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도 없나? 여러분 갈빗대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4개라고 해서 아들이 손가락이 4개로 태어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만큼 그 정도로 아담의 갈빗대를 특별하게 취할 만큼 이 하와는 뭐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튜엘이라는 이제 주석가가 있어요.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였을까? 왜 이 옆에 가슴이죠. 가슴 뭐 옆이죠. 여기서 옆에서 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왜 몸의 옆에서 이 하와를 취하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가슴에서 옆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이고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여자가 딱 지어진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23절 말씀인데 뭐라고 아담이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 통틀어서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언이네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귀하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귀하냐면 이 구약에서 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연약함, 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연약함을 드러낼 때 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뼈는 뭐예요? 딱 느껴도 오시죠?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 연약함이요 내 강함이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는 나의 강함으로 나를 덮어주는 존재고 또는 그 여자가 연약할 때는 나의 강함으로 내가 그녀를 덮어주는 존재다. 내가 약할 때는 저가 강해서 나와 함께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좀 강한 곳에 있을 때는 그 연약한 여자를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서로 간에
약할 때 한 사람을 강하게 돕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태까지 가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냐였다면 이제 가정은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게 많이 놓치죠.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밖에서 남편과 아내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남편 욕 많이 해봐야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죠. 또 나가서 아내 욕을 많이 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좀 서운하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눌 수는 있죠. 남편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남편은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저런 인간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결국 누구에게 침 뱉는 거라고요? 내 몸에 침 뱉. 사실 내가 나를 자해하진 않죠.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저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할 때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되고 잘 얘기 안 해요. 어떻게든 잘못된 일을 했어도 자기를 포장하죠. 자기를 미워하죠. 그와 같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자주 범했던 실수입니다. 나가서 그냥 아내 얘기 그냥 직달나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후부터는 좋은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원래 이렇게 가까운 사람 얘기할 때가 좀 제일 재밌어요. 사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나도 좀 마음이 응어려진 것도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나 욕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나의 몸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게 꼭 욕하는 건 아니에요. 아쉬움과 좀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이라 여기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 여기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실수해서 내 몸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몸이 아픈 것이 결국 내 몸이 아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를 키우다가 괜히 아내가 막 혹사하는 걸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그 아내가 아파버리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남편을 돌봐주지 않다가 남편이 아파버리면 우리 남편 몸까지 다 감당하면 내 몸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인 줄 알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누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부모님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요. 육체적인 떠남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둘이 잘 사는 게 최고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그럴 거예요, 정말. 니네 둘만 잘 살면 돼. 니네 둘만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액면이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정서적인 감정을 끊지 못해요.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연애를 5년 하고 10년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같이 한 몸이 되어 살다 보면 연애할 때 몰랐던 걸 단 몇 개월 만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 여자가 저렇게 안 씻고 이 남자가 저렇게 막 지저분하고 이럴 줄 몰랐지. 그 왜냐면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살다 보면 다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품어 끌어안기도 힘든 판인데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그의 가족이 있어요. 그 부모가 있고요. 또 이 여자를 끌어안기도 힘든고 지금 둘이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 뒤에 그녀의 가족이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인데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시댁 어머니는 굉장히 또 이 시댁 어머니는 이제 밖에서 먹는 요리를 좋아해서 막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고 딱 들어왔는데 근데 친정 가면 이 친정 엄마는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걸 너무 아까워해서 집에서 막 요리하는 걸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장단에 맞출지 모르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실수하는 때가 있죠. 야 그래 뭐 시댁 어머니 시댁 잘 갔다 왔어 했는데
어머니 나가서 뭐 회 먹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친정 엄마가 뭐라고요? 어우 돈 아깝게 뭐 하는 거니?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시댁에 갔는데 야 분주하게 뭐 집에서 해 먹냐? 밖에서 그냥 편하게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부부끼리 서로 간에 판단하고 이것을 가서 강요받기 시작하면 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게 하나 그 쉬운 게 뭐냐면요. 이제 시어머니들이 많이 범하는 우가 이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야, 며느리가 바쁘냐? 요즘 연락을 통 안 하네.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꼭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에게 꼭 테스트를 합니다. 야, 신랑아, 너 만약에 지금 너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마한테 전화 와서 엄마가 너에게 야, 요즘 며느리가 연락을 잘 안 한다.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뭐 애들은 뭐 반응이 다양해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 엄마한테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엄마 기분 확 상하는 거죠. 알았어,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럼 아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요즘 우리 엄마한테 얘기 안 하냐? 아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우리 엄마한테 하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 전달되어져 가는 거죠. 감정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좋지 않은 감성, 정서를 그 가정에 전달하는 순간 그 가정은 문제가 일어나요. 참 이 신기한 게요. 아들과 딸이요. 효자 효녀가 아니에요. 효자도 아니고 효녀도 아닌 것들이 근데 꼭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는 왜 그래? 야, 이러면 효자가 아니었는데도 눈이 뒤집혀요. 얘네들이. 효녀도 아닌데도 눈이 뒤집혀요. 우리 엄마가 왜? 어때서? 평소에 엄마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니네 집 얘기 나오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야, 니네 엄마 왜 맨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또 평소에 엄마한테 잘못하던 딸도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죠. 왜요? 이게 가정에서의 부모로부터 차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결코 차단되지 않는 감정과 정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걸 전달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아들에게 야, 며느리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더라. 이런 건 얼마든지 전달해도 돼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우리 시어머니 너무 확실해. 그럼 아들이 그런 거 전달해. 엄마, 우리 와이프가 엄마는 정말 좋대. 엄마는 정말 확실하고 엄마 진짜 깔끔해 너무 좋대. 이런 칭찬은 전달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때에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은 결코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떠나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부정적인 것들, 이 문화와 이 문화가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문화도 아니고 이 문화도 아니고 둘만의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생수회관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새한양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제 건립이 되었고 만들어졌던 교회고, 저는 장충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저는 그냥 생수회관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본 원리가 동일하게 사회에서도 적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맞는 것,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둘이 그 가정을 온전하기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부모들이 그런 그러니까 전화 안 하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며느라 보고 싶다 하면서 전화하면 되는데 괜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느라고 문제가 되면 커져요. 제가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이 떨어져도 싹 배도 티도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한 몸이라서 그래요. 이 원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해서 이 손이 실수를 뭐 일부러 하지 않겠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매일같이 너는 저주받을 손이야, 너는 너랑은 얘기 안 할 거야, 넌 저리 가 하지 않는 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좀 싸워도요,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싸워도요 자녁에 누워있어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풀릴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하루 지나서 밥 먹다가 보면 그냥 풀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누군가 관여하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이제 제자들 중에도 보면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둘이 막 싸웠어요. 막 남편도 늦게 들어오고 아내도 막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남편 더 싫으니까 더 늦게 들어오고, 둘이 막 싸우면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이제 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한 거죠.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엄마에게 전화하죠. 엄마, 오늘 김서방이 오늘 안 들어왔어.
그럼 이 엄마가 야, 네가 좀 잘해라 이러면 좋은데 전화하죠. 김서방 왜 집에 안 들어가나? 그럼 처음 어떻게 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하고 가겠죠. 장모님 전화 주셨으니까. 근데 가죠. 가는데 어떻게 응어리가 있죠. 그러면 또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또 싸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안 나와요. 또 전화해요. 근데 이 김서방도 몇 번 장모님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서방은 엄마가 없나요? 김서방도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 어머니, 자꾸 장모님 전화 와. 얘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자꾸 나한테는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며느리에게 전화하죠. 너 왜 자꾸 아들을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이 감정이 기복이 그러다가 어디서 터져요? 이 두 분이 전화 통화하는 순간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가 시작이 발단이 돼서요. 정말 그냥 둘이 그냥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도 않게끔 누구 한 명이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한번 그냥 미안해하면 끝날 일이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부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알아서 분가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쉬운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돼요. 이것들이 연락을 안 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돼요. 이것들이 좋은 날에 다 챙기지도 않아? 며느리 생일날, 아들 생일날, 사위 생일날 먼저 좋은 거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먼저 모범을 보면 되는 거지. 자꾸 내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줬으니까 그 교회를 내가 섬겨줘야 되는데 그 교회를 해놓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순간 이 욕심이 있으면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딸의 가정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는 가정은요 100%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이혼율이 두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혼할까요?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하나밖에 안 낳죠.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결혼했는데 막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막 딸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봐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라. 저는 사실 가능하면 물론 한 교회 다니면서 뭐 3대가 같이 있고 4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요즘에 저는 그냥 이런 권면하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 며느리가 좀이라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나 사위가 좀이라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면 둘이 맞는 교회에 가서 찾아가라는 것도 저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중직자들 부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중직자니까 결혼하면 그래 사위 우리 교회 나와야지 아니면 뭐 며느리 우리 교회 나와야지 했는데 나오면 이 가정은요 매번 누구 장로님의 이게 아들 가정 누구 권사님의 딸 가정 그러면요 매번 교회에 저 장로 아들 저거 교회 참석도 안 하네 저 권사님 딸인데 저 가정 왜 저래 뭐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가능한 한 그런데 뭐 아들 애가 먼저 괜찮다고 하고 우리 이 교회 다닐게요 하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굉장히 또 똑똑합니다. 따져봐요.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낳고 여기 다녀도 문제가 안 되는가 다 따져보고 교회를 또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가능한 한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들이 먼저 주지 않으면 자녀들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게 바로 이게 성경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보내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25절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한 몸으로 이루고 온전하게 부모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때요.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느낌 아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집에서 좀 옷을 잘 안 입고 다닌 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옷 좀 입고 다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딸아이가 이제 13살이 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고 아내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입고 다녀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옷을 벗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부끄러워할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은 연약함, 뼈는 강함. 나의 연약함을, 수치스러움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서로와의 강함을, 자랑과 교만한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조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느 목사님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교회에서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난 절대 집에 가서 사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일어나는 일들이 뭐 이성도 저성도 만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또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목사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 그거 아내에게 얘기해봤자 아내가 그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그 자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자면, 만약에 아내가 회사 생활하거나 모임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남편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거나 혼자 힘들어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나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성도대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 아내에게 뭐 설교를 하고 났는데 누가 동영상에 싫어요를 눌렀어. 막 화가 나. 이런 얘기들을 아내에게 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그런 좀 창피한데 말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때로는 교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아내에게 혼나기도 하죠. 아유, 교만해가지고는, 아유, 자만해서. 저는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던 어떤 삶을 살아가던 부끄러움 없고 숨김이 없는 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남편이 내 핸드폰 가지고 마음껏 3시간 가지고 놀아도 아무 말 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들,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봐, 마음껏 봐. 뭐 볼 거 봐. 근데 요즘 대부분의 부부들이, 제가 볼 때는 10부부 중에 7, 8부부가 아마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핸드폰 보는 거 원치 않아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스스럼 없는 관계들이 회복될 정도의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가능이, 죄로 인해 이 모든 게 깨져버렸거든요. 이 관계, 돕는 배필의 그 온전한 부분들이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감당했어요? 신부가 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온전히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이 될 때에 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온전히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고, 온전히 부모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준 삶을 할 때에 자녀들로부터 떠나올 수 있고, 온전히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섬겨야 되고, 왜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할까요? 이 연결고리에 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없이는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녀의 관계를 교회로 만드신 이 귀한 돕는 배필로 서로를 한 몸 이루신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듯이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가장 먼저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않고선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결혼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는 나와 동등하게,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이다. 또 무엇입니까? 이 배필은 나와 동등하다. 갈빗대를 취하는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고, 이 배필은 나의 살이고 나의 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돕는 자고, 그가 연약할 때 내가 그를 돕는 귀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부모부터, 이전의 모든 내 스스로의 관습과 욕심과 습관으로부터 떠나와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온전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본을 모이기 위해 노력해야지, 무언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 순간에 이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만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돈독하게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또 이러한 가정이 모여서 또 이 생수양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온전히 됨으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고 아내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에게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세워지는 가정, 교회가 되어서 우리 생수양교회가 모여질 때는 모든 가정이 다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어제 이번 주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좀 배달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른들도 상당히 어렵지만 아이들도 집안에 있다 보니까 참 힘들죠.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특별히 믿음이 쇠해지지 않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마다 홀로서기 들어가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가정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상반기 개강할 때요, 정말 성경 공부를 하던, 우리가 셀 모임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영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부족 없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온전한 공동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 허락해 주셔서 미얀마 영혼들을 담게 하시고, 또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는데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일본인을 품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시는 정혜선 선교사님 비자가 나와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섬길 수가 있어요. 비자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또 일본에서 섬기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온전한 목회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없어 힘들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곳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목회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남편을 잃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한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이 파송되어 자기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